대강절이라는 절기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대강절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주 동안 우리가 하는 건데, 교회 절기에서 다른 절기들도 중요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중요하다고 하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대강절은 너무 소중한 절기이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준비해야 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한번 같이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중국에 명예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보통 화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화타에게 2명의 형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나라 황제가 병에 있어서 그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화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도 잘하지만 당신 형들도 있는데 그 중에 삼형제 중에 누가 제일 실력이 좋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불려온 막내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력으로 따지자면 큰 형이 가장 뛰어난 의사이고 작은 형은 중간이고요, 저는요 그냥 하의입니다. 아주 수준 낮은 의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당신을 명예라고 하느냐, 화타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큰 형님은요, 사람이 아프기 전에 병을 다루고 작은 형은 병이 생길 때 미리 처방을 합니다. 다만 저는요, 이미 병이 난 사람을 겨우겨우 살려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가장 실력이 좋은 의사는 병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 형이 제일 뛰어난 의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자, 준비하자, 성탄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도요 예비하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곱절을 남겨서 그 주인에게 칭찬 들은 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에 자꾸 집중을 하냐면 얼마 받았느냐, 얼마 남겼느냐, 이거에 집중하죠. 그것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주인이 언젠가는 와서 셈할 때가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한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얼마 남겼느냐 이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잘하면 막상 일이 다가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잘했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만 하면 일이 뒤틀어질 가능성이 매우 작아져요. 물론 준비했다고 해도 뭔가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준비 잘하면 그것도 가늠하게 되죠. 자, 그럼 준비를 잘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를 잘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은 채 막상 일을 만나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말만 많아지게 되고요, 결국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불안증에 시달립니까? 환율이 오르면 불안해지고 주가가 내려가면 흔들립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도 준비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비하라고 하느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럽게 껄끄럽게 느껴지시나요?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루어야 될 세상 일들이 많다고 하면 그것이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변명 없이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직고해야 할 때가 올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마음, 지금부터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목사님이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몸이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폐렴이 크게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폐렴이 오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는데 치료하는 가운데 숨이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의사들이 와서는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멎어버렸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심장이 멈추면 어떤 판단을 내리죠? 죽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전기 충격기를 가져다가 막 그냥 하고 인공호흡기를 코에다 대고 입에다 대고 그렇게 한참을 치료했는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숨이 돌아왔습니다. 심장도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 소식이 교회에 펴졌을 테니까 기도했을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깨어났는데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큰 그 시간의 간격 아닙니까? 그 사이에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렇게 좋더래요. 천국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실제로 자기가 가서 본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또 성경에서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좋더래요. 그러면 보통은요 오고 싶지 않죠.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한참 천국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리 빠질 정도로 구경하고 있는데 근데 훌륭하게 생긴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아버지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그 오래전에 어린아이였던 아들 하나가 먼저 하나님을 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그 멋진 모습으로 이게 다시 와서 인사를 하니까 못 알아봤죠. 너무너무 훌륭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도 만나고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진짜 환상인지 아니면 개꿈인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증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증거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이 집사님이 깨어나서 아내한테 말합니다. 미국에 사는 내 친구 누구 있지? 그 친구도 지금 죽었대. 아니 근데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죽었을 때 천사가 그 친구도 방금 죽었다고 해서 그 천사와 함께 미국으로 같이 가서 그 친구가 죽은 것을 보고 나는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며칠 후에 시간 지나고 며칠 후에 정말 미국에 있는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그 친구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평소에 잘 아는 그 목사님도 그리고 성도들도 그냥 듣기는 했지만 이게 듣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천국이 정말로 있고 천국에 갈 사람과 못 갈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의 경험이에요. 일반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 성경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그런 천국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강절은 바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가 온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준비하는 기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비되셨습니까? 오늘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주님 아멘 할렐루야 나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다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세상에 별 관심도 없고요. 나 이 세상에 별 애착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있으라 하셨고 사명 감당하라 하셨으니 이 사명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나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뭔 얘기를 하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 없는 곳, 건건한 곳, 사람 살지 않는 곳. 근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처한 그런 현장, 삶의 현장을 이야기해요. 제가 첫해 와서 첫 번째 교회 표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라 그거였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정말 생명이 없는 황폐한 땅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서가 쓴 이 광야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 뭐가 있느냐면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광야는 황폐하고 절망적인 자리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그 광야에 새 길을 낼 것이다. 광야 같은 삶 속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느냐면 광야 같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으실 거야. 광야같이 생명 없는 곳에 하나님은 오시지 않을 거야. 눈물과 애통이 있는 그곳에는 주님이 찾지 않으실 거야. 그냥 나 혼자 떨어져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여기 새 길을 예비할 테니 예비하라 그 길을 낼 테니 예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말씀 보면 그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4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어요.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뜻이며 도두어진다는 거는요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뜻이에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고 했고요.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어서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진짜 산의 지형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골짜기 4절 말씀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메워지며라고 말씀하신 거. 그 골짜기는 어떤 것이냐면 절망과 낙심의 자리이죠. 골짜기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파인 자리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여러분의 기도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 절망스러운 자리를 소망으로 바꿔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 늘 하니까 또 기도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길을 내어드리는 그런 영적 정비 작업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굽어진 생각과 산처럼 높아진 자아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 그 길이 평탄하게 메워지게 되는 그 비결은 여러분 기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과 언덕은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교만과 자기 의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게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교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교만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까는 기도에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지죠.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의 골짜기, 무기력의 골짜기, 염려의 골짜기, 교만의 골짜기가 다 메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 일도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세임받아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죠. 대강절 특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또 한번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골짜기 같은 어렵고 힘든 일들, 나의 교만과 자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분길, 고르지 아니한 그 길, 구분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왜곡된 습관과 불순종이에요. 이거를 펴지 않으면 안 돼요. 왜곡된 습관, 이건 뭡니까?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고집들, 그리고 바뀌지 않는 불순종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회개와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지날 때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옷이 있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더러운 행동이 있었으면 그 행동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지지난 주인가요? 성탄 준비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탄 준비는요, 장식 준비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마음의 정리를 앞세우고 준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죄, 집착, 또 교만한 마음, 어지럽히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들은 내 힘으로 안 되죠.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능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져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을 여러분 듣고 마시지 마시고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될 이런 불순종, 왜곡된 마음들은 없는지 계속 살피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로 길을 펴세요. 말씀으로 골짜기를 메우세요. 회개와 순종으로 구분길, 정말로 고르지 아니한 그 길을 여러분 바로 잡으시기를 간증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는 그날, 25일 그날에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